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당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에서 나는 소리 말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이들을 대하십시오.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겁니다. 밖에 지금 눈이 올해 첫눈이잖아요. 근데 제법 지금 오고 있습니다. 길에 좀 어느 정도 쌓이고 있어요. 출근길에 조심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는
영구 불변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그 선민 신앙, 그리고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위협에서 예루살렘이 극적으로 해방되었던 사건과 같은 이런 구원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경험이 후에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점령당하거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전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릇된 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참담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계속해서 어제도 왼쪽으로 누워 있어라,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라, 이제 이런 표적에 대한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또 다른 표적 행위를 명령하십니다.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가져다가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서 3등분으로 나누고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성 주위에서 칼로 내려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게 하셨습니다. 이 표적 행위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이 포위가 되고 나니 점점 그 안에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립이 되죠. 먹을 거, 마실 거,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되어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한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 양식과 물이 바닥나서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함락이 됩니다. 이 바벨론 점령군의 약탈과 피해 보복에 넘겨진 예루살렘은 한 달이 지나서 결국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성이 3분의 1은 불에 태웠잖아요. 그렇게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에 걸리면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 3분의 1 성 주위에서 칼로 내리쳐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 중에 남아있던 사람은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람에 마지막 3분의 1은 흩어버려라, 흩어지고 말았어요. 아주 적은 수이긴 했지만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 남은 자 역시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토록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을 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악한 것으로 당신의 그 성소를 더럽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노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재앙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됩니다.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모든 세계에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너무도 자만했습니다. 삶으로 전혀 택한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대단한 착각과 오만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악이 심했으면 하나님 표현하기를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악이 심했으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긍휼을 거두어 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진노의 칼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엄중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천국 갈 줄 믿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느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이 있습니다.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았으니 내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너무도 쉽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한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책망받았던 것처럼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주님께 초점 맞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내가 무엇을 말하든 누구를 대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도 느슨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우리의 삶은 너무도 주님을 떠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의를 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 맞춘 삶,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를 충족시켜 드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길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다니는 그 모든 길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